예배 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를 잘하는 자는 이 모든 복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만 아는 복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오늘날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할 것이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고, 능력 있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해 준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통로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통로가 첫 번째로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언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교회 밖의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요, 뭐 성공의 원리를 다루는 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항상 내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가 많게 하고, 사람들한테 또 잘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히 해라. 그것이 사회적 자산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교회 밖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공에 대해서 말한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에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축복의 통로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이와 같은 축복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모세가 보기에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아셀 지파가 당연히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실한 것만으로도 복받고 살 수 있어요. 감사가 많은 것으로 복받고 살 수 있어요. 부모 공경하고 긍정적인 언행으로도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를 잘하는 자는 이 모든 복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만 아는 복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창조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나에게 예배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삶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것은 잠깐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찬송가 부르는 시간에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고 설교 안에 앉아서 들어야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권능과 힘을 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되는지 그렇게 알고 지내면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천국에서도 다 같이 막 하나님께 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졸고 있다니까요. 예배하는 조는 예배를 연습하시면 천국 가서도 조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극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각오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을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 시간 예배가 흐트러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남들 다 받는 은혜와 복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간다면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각각 맞이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는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는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 거기서 즉시 제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어떤 복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하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칭찬만 받고 복만 받았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조금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큰 송아지는 반을 갈라놓는데 작은 새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이 내리느냐? 솔개가 내립니다. 솔개가 내려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느라고 정신없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질 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해질 때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가 정신이 없고 나로 하여금 모든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만 예배에 실패한 아브라함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저주가 임했을까요? 그 솔개가 내려앉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배하는 것에 온 힘을 다했냐면은 그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러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온 믿음으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는 400명이 넘는 우상 숭배자, 바알의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겨루었을 때에 그의 온전한 제사는, 그의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에 불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강력한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세상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그건 재물 때문이야. 가인은 이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야. 재물의 차이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오직 바로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의 행실이에요. 가인에게 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행실의 문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내가 성공하는 예배를 갖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내 삶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행실이 좋지 않고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한 가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 가인은 그 뒤에 분노하였습니다. 분노가 찾아왔고요, 안색이 변하였고요, 끝내 살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단지 아이고 이번에 예배가 좀 잘못됐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실패하는 순간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바로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색이 변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삶이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는요, 무엇에 승부를 거느냐? 바로 예배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승부입니다. 내 예배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가장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눈 뜨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병든 것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생기 있고 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유, 내가 병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저 그냥 못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힘없는 거 아시죠? 저 약해 빠진 거 아시죠? 그냥 이대로 그냥 받으세요. 아닙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온전한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 부족함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분노와 욕망과 미움과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갈게요, 여유가 되면 갈게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복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로 또 TV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최선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내 몸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수고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허리 아픈데도 앉아 계시고 머리가 무거운데도 고개를 들고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그 자세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온전한 예배는 물질이 드려져야 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보물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낮아지고 나를 순복시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예배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임하실까요?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 그러니 내가 예배할 때는요, 결국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 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두 눈 꽉 감고 두 손 모으고 있으면 거룩한가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레위기에서에 나오는 거룩함의 하나같이 공통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에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은 내 율법과 내 말에 청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내게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에 무엇보다도 주목하시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한 것.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으로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내 머리에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고 듣고 배워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할 때에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여러 가지 복, 능력의 복, 은혜의 복, 성공의 복,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리시는 우리의 성공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찬송 부르겠구나. 이 찬송은 아는 찬송이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기도하겠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설교하겠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겠구나. 하나님,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성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더 큰 복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